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의 자세,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찾으셨나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는 편한 말로 한번 누가 말을 좀 한번 해볼래요? 백선 집사님 해볼까요? 못하겠어요? 누가 할래요? 전화놓고 권사님 한번 해볼래요? 못하겠어요? 이거를 편한 말로 말하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밥그릇도 뺏어버리라.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일을 하기는 하는데 일하기를 싫어하면서 억지로 하는 거야. 그 사람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밥그릇 뺏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이해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이해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노는 사람이 더 많이 먹어요. 먹지도 말고 밥그릇을 뺏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을 주나요?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도 엄청난 재앙이지만 하늘나라 가보면 축쟁이야. 하나님의 나라 가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은 자,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은 자가 만나는 상황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서 시쳇말로 죽도록 충성하고 충성했어도 하나님 나라 가면 그때 조금 더 할 걸. 그때 조금 더 할 걸. 왜 그랬나 물어보니 그때 조금 더 했으면 저만큼의 상을 받을 건데 그때 조금 더 했으면 저 영광의 자리를 갈 수 있을 것인데 후회한다니까. 그런데 일 안 한 사람이 당하는 상황은 상상이 안 가. 상상이 안 가.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근데 이제 보면요, 죄가 아닌데 제일 큰 죄가 있어. 사람들이 올 때 죄가 아닌 것 같아. 제일 큰 죄는 뭐냐면 게으름의 죄요. 왜 아멘 안 해요? 게으름의 죄, 나태의 죄, 태만의 죄. 이거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도 않지만, 쓸 수도 없지만 쓰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사람들한테 쫓아다니면서 나한테 일거리 좀 주세요, 일거리 좀 맡겨주세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막 어떤 때는 뭣도 줘가면서, 뇌물도 줘가면서, 선물도 줘가면서 일거리 달라고. 왜?
일을 해야 부유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도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면 일거리 달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쪽만 지금 보는데 이쪽에는 어떻게 했어요, 안 했어요? 에? 안 했어요? 이제는 해야 돼. 이제 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복 주세요, 사실은 그럴 일이 아니요. 복 주세요 그럴 일이 아니라 복 줄 수 있는 삶을 살면 돼. 삶을 살면 돼. 아멘입니까? 복 줄 수 있는 삶은, 따라합시다. 복은 여러분들 무당이 비는 그런 복 아니고 기독교는 그런 복 아니야. 기독교의 복은 내가 품파른 것에 대한 품삯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심은 것에 대해서 거두는 거야. 기독교는 요행이 아니라니까. 요행이 아니요. 그냥 때가 되면 되겠지. 그거는요, 성경의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밭에다가 씨 안 심어놓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거두나요? 거둬요? 아니요. 씨를 심어야 돼요. 씨를 심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야.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성경의 두 가지로 말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를 속이는 거야. 자기를 속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일 안 시켜줘도 달라고 해서 해야 돼. 근데 시켜도 난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또 일을 맡겨주면 좋아해야 돼요, 안 좋아해야 돼요? 근데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아니, 좋았냐고 안 좋았냐고 묻는데 대답을 해야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안 좋았다고 말하자니 좀 그렇고, 좋지는 않았는데 좋다고 그러니 그렇군요.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좋아하기로 바꿨어요. 지금부터 일 맡겨준 거 좋아하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충성해야 돼요. 그런데 일꾼, 사명자의 자세가 있어요. 사명자의 자세. 그 사명자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어야 되느냐, 그거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보여줘요? 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보여줘? 조금 창피하긴 하죠. 그죠? 조금 창피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예로 들어서 가르쳐주면 좋은데, 사람을 예로 들 사람이 없으니까 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야.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상했어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내가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돼야 돼요. 때는 언제냐? BC 1075년. BC 몇 년이요? BC 1075년. 엘리 제사장이 법궤를 섬기고 있을 말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게 생겼으니까 이겨보려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들고 전장으로 뛰어갑니다.
훔니가 비느하스가 복궤를 들고 전쟁에 뛰어갈 때 전쟁에 많은 군사들이 법궤가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법궤가 오히려 블레셋 사람에게 뺏겨버려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집니다. 그런데 법궤가 블레셋 영내에 들어가면서부터 난리가 나는 거야. 법궤가 블레셋.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역사를 안 하는데 불신 백성 속에 들어가서 역사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예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데 막 연병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어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 법궤를 아스도드에 갔다가 다곤 신전에 놨어요. 그때 다곤 신전에 놨더니 다곤 신이 자빠져가지고 모가지가 부러져. 거꾸로죠. 그리고 아수도 사람들에게 독종이 일어나. 가드로 갔더니 가드 사람이 죽어. 에그론으로 갔더니 에그론에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 법궤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법궤 빨리 다시 돌려보내. 근데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돌려보내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인지 아니면 우연히 내린 재앙인지를 알기 위해서 법궤 멍에 매보지 않은 송아지 2마리, 그것도 젖나는 소를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소에다가 멍에 매어서 그 뒤에 수레에는 독종, 금지 독종을 만들어가지고 실어가지고 소가 똑바로 2마리 소가 똑바로 벳세메스까지 가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만약에 소가 벳세메스까지 못 가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멍에 메어보지 않은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이제 멍에를 메어서 새 수레를 메우고 거기다가 독종을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가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잖아. 그렇지? 만약에 소가 엉뚱한 데로 가면 그건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한 건데 소가 엉뚱한 데로 가면 하나님이 안 한 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소가 송아지가 우양간에서 울어대니까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벳세메까지 곧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벳세메스로 이 수레를 끌고 간 암소 2마리는 끌려가서 거기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자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명자의 자세.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소,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소. 이것은 멍에를 메보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이 소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소에 대해서 얼만큼 아세요? 여러분들, 이 소는 멍에 메어보지 않은 소는요 절대로 부릴 수가 없어요. 소를 멍에 메어서 멍에를 메일 줄 알도록 훈련시키려면 고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고생을 해야 돼요. 고생을 아주 많이 해야 합니다.
예, 아마 시골에서 소를 길들이는 것을 보셨거나 길들여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저는 소를 길을 들여봤거든요. 어렸을 때. 소를 길을 들이는데 이제 소를 묶습니다. 예, 소를 딱 묶어놓고 멍에를 매요. 근데 멍에를 매본 사실이 없는 거야. 그리고 뒤에는 큰 돌멩이를 실어. 돌멩이를 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소를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미친 듯이 뛸 거 아니오. 미친 듯이. 그러면 끌고 막 미친 듯이 뛰다가 이게 이제 한참 뛰다가 보면 지가 전능자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쳐가지고 입에서 막 하얀 거품이 나와. 그때는 이제 못 가는 거야. 못 가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몇 번씩 해야지 이 소가 이건 안 되는구나. 그냥 끌고 가야 되는구나.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한 마리를 훈련시켜서 사람의 소리를 알아듣고 쟁기질을 하고 수레를 끌고 다닐 정도로 가르치려면요 한참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멍에 매어 보지 않은 소는 이게 수레를 끌고 간다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일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한다. 뭘로 한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과 믿음으로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뭘로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요.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요. 믿음과 순종으로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개척할 때 개척을 내가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경험 안 했어요. 그런데 경험이 없는데도 하니까 그때는 경험이 없으니까 철저하게 졸지는 않죠. 경험이 없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막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더라고. 그런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경험을 근거로 일을 하려고 그래. 아니야, 경험을 근거로 일하면 안 돼. 순종과 믿음으로 해야 돼.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성경에 전쟁이 많이 나와요?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의 전쟁사를 보면 한 번도 똑같은 전쟁이 없어. 한 번도 똑같은 전쟁이 없어. 그런데 한 번도 똑같은 전쟁이 없는데 경험을 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다 실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도 여리고 전쟁의 경험을 근거로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성 전쟁에 가는 거야. 패했어요? 안 패했어요? 패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이유는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전쟁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가요 말아요?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데 또 물어봐.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라?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뭘 시켜요. 그러면 나 안 해봤는데요. 그래서 난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겠어요.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과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명자의 자세는 경험이 아니라 멍에 메어본 소가 아니라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사람, 순종과 믿음으로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는 따라합시다. 협력하라. 소 한 마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아프리카 가보셨죠? 아프리카. 필리핀 가면 본다. 필리핀 가면 보나? 지난번에 필리핀에서 봤나? 어디서 봤지? 필리핀에서 본 것 같다. 나귀를 몇 마리까지 매서 끌고 가느냐면 수레를 8마리. 그래서 여러분들 마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말이 한 마리가 끄는 힘이 1마력이야. 1마력. 그러니까 8마리가 끌고 가면 몇 마력이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소가 몇 마리가 끌고 가죠? 수레 끌고 가면 한 마리가 끌고 가죠. 많이 끌면 2마리.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소가 나귀가 8마리까지 끌고 가더라고. 그게 8마력이요. 그걸 8기통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짐을 많이 끌고 갈까 안 끌고 갈까? 그런데 이 8마리가 끌고 가는데 8마리가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이 맞춰서 가요. 참 그 신기하더라고. 재밌더라고. 예? 8마리가. 그런데 이게 훈련이 되고 그게 이제 했던 거니까 그렇게 하죠. 그런데 소 한 마리도 끌고 가기 어려운데 2마리가 똑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협력하라는 거예요. 협력하라. 한번 따라서 협력하라. 동역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혼자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혼자 하도록 설계하시지도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근데 함께 하려면 여러분들 서로를 수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달라요, 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한 팀이 돼요. 둘이 한 팀.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둘이 한 팀이 될 가능성이 사실은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그래. 여러분들 베드로가 성질 급해요, 안 급해요? 성질 급해요. 그러면 요한은 성질이 급해요, 안 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면 요한은 성질이 급하면 안 돼. 그렇죠? 그래야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 보면 부부지간에 안 맞는다고 그래. 안 맞는다고. 근데 이게 맞는 거야. 부부지간에. 왜 맞냐면 가보면 여자가 털털하면 남자가 깔끔해요. 남자가 깔끔하면 여자가 털털해요. 남자가 돈을 펑펑 쓰면 여자가 아껴. 근데 남자가 아끼면 여자가 써. 그리고 성질도 남자가 급하면 여자가 느려 터져. 그리고 남자가 느려 터지면 여자가 급해. 그러니까 그래서 사는 거예요. 둘이 더러우면 그 집구석 부독이 날 거야. 누군가는 하나 깨끗해야 돼. 우리 성현 집사님은 누가 좀 깔끔해? 둘 다 깔끔하기지만 더 깔끔한 자가 누구예요? 수진 집사가 내가 볼 때 안 그럴 것 같은데. 수진 집사 세워준이라고 그러지. 사실은 안 그러지. 수진 집사 그래 끝까지 고뇌. 내가 볼 때 안 그런 것 같지. 그치 수진아? 수진이는 여기가 깔끔하고 저기가 좀 털털하대. 아니 더럽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 털털하대. 내가 볼 때도 그럴 것 같아요. 최원희 집사님은 누가 털털해? 거기도 여자가 털털하지. 남자가 깔끔하고. 또 이것 때문에 또 집에 가서 싸우지 마. 그런데 이 요한하고 베드로는 성질이 다 급해요. 자 보세요. 베드로도 성질이 급합니다. 근데 요한은 얼마나 급하냐? 예수님하고 복음을 전하러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지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질이 급하면 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급하다니까. 그런데도 둘이 부딪히지 아니하고 한 팀을 이루어서 복음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협력해야 돼. 만약에 이 소 두 마리가 싸웠다면 갈까 못 갈까? 못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항상 동역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동역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나 혼자 할 수 있어도 도와주세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도와주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그러니까 항상 도와주세요. 그리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항상 협력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 하다가 다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12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뭐하니라? 거기서 두 가지야. 따라합시다. 감정을 다스려라. 여러분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꾼으로서 이 일을 그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요철야 때 말했죠. 절대로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분노하기는 해야 돼. 누구한테 해야 돼? 마귀한테 해야 돼. 또 누구한테 해야 돼? 자기 자신에게 해야 돼. 절대로 하나님께나 이웃에게 분노하면 안 됩니다. 금요철야 지나고 나서 혹시 혈기 부린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주님이 용서할 거야. 세 분밖에 없네. 나머지는 혈기 안 부렸나 보지? 그걸 안 부렸나 보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이 감정을, 자, 보세요. 소가 이 암소입니다. 이 순놈이 아니요. 이 암놈인데 무슨 암놈이요? 젖먹이는 암놈입니다. 젖먹이는 암놈이야. 그러니까 이 소가요,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들 모르실 거야. 모르실 거야. 자, 보세요. 소가 밭을 갈아요. 밭을 가는데 송아지가 젖 먹을 때가 돼도 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젖 먹을 때가 돼도 오지 않으면 송아지가, 큰 어미소가 송아지를 부릅니다. 무 하고 울어대요. 그러면 이 새끼 소가 엄마 소 소리를 알아. 그리고 어디서 뛰어와. 근데 이 소가, 어미 소가 기다려도 안 오다가 새끼 소가 어디 갔다 늦게 와. 그러면 이 소가요, 쟁기를 부시고 뛰어가요. 송아지 새끼한테. 그때 소가 힘을 쓸 때는요, 폭발적인 힘을 쓰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모성애가 강한지 몰라. 근데 젖 나는 소가 따라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젖 나는 소를 두 마리야. 젖 나는 소 두 마리를, 새끼를 오양간에 가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보고 싶겠어? 안 보고 싶겠어? 근데 눈물을 흘려. 성경에 울었다고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울었다고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가.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사정이 있을 때도 있고, 그래도 그 감정을 다스려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마감짓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일을 하다가 자기 감정을 표출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 일을 하고 하면서 이제 자기 감정, 좋을 때는 막 좋은 감정 표출하고, 싫을 때는 싫은 감정 표출하고, 자기 사정에 따라서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네,
자기 가정의 기분이 안 좋은 거, 자기 개인의 기분, 감정 표출하고, 이런 사람하고는 일할 수가 없죠. 이런 사람하고는 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일할 때 철저하게 감정이 컨트롤 돼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살아가다가 감정이 얕아가지고 자기 감정을 그대로 막 표출하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 겪은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인은 잘 모르니까 그렇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은 있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려면 이 사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 뭘 다스릴 수 있어야 돼? 사정. 첫째, 인정 버려야 합니다. 인정상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요, 인정이 아니요. 여러분들 소가, 아니 새끼하고 엄마하고 인정상 어떻게 그렇게 띄워놓고 갈 수 있느냐? 나 못 가겠다 하고 새끼 보러 뛰어갔다면 하나님의 일은 그르치는 거지. 아멘. 예. 또 사정. 예. 두 번째는 사정이요. 개인 사정.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제가 그 일을 그걸 잘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려서 내가 결심한 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대로 음식 맛없다 소리 안 한다. 나는 내 생에 음식 맛없다 소리는 안 한다. 그게 제가 결심해요. 그런데 음식 맛없다 소리를 가끔 하다가 한 것 같아. 그렇지? 안 했다 그래. 근데 나를 세워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했을 거예요. 내가 음식 맛없다 소리 절대로 안 하기로 내가 작심을 했어요. 작심을. 그런데 어떤 데 가끔가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실패. 근데 우리 선동희 집사님이 작년에 목사님 그 작정한 게, 결심한 게 뭐지요? 나 몰라. 그리고 그걸 어디서 듣고 왔니? 내가 했는데 나는 잊어버렸는데 본인은 안 잊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성경 12번 읽기로 했습니다. 이러고 얘기하는데 충격을 받아. 그 순간에 소름이 쫙 끼치고 식은땀이 쫙 나더라고요. 아유, 큰일 났네. 근데 또 하나 제가 작심한 게 뭐냐면, 바깥에서 있었던 감정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것을 가정으로 끌고 가서 가정에서 표출하지 않는다. 그게 사실 내 결심이에요. 근데 그것도 실패했을 거야. 가정에서 어렵고 힘든 것을 끌고 가정에 들어가서 감정 표현 안 하겠다.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게 내 결심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못 지킨 것 같아. 그 또 하나는, 나는 절대 죽어도 술은 안 먹겠다. 근데 너무 퍼먹었잖아. 그러니까 결단한 걸 하나도 지킨 게 없네. 지킨 게 없어. 여러분, 사감을 가지고 이 감정을 표출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개인 감정은 다 묻어두는 거야. 내 개인 감정은 묻어두고 공적 감정을 가지고 공적 신분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제 부엌에서 이제 오늘 김장을 담습니다. 그런데 부부싸움 해가지고 성질이 나서 왔습니다. 막 와가지고 입이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 갑자기 이상해져요? 안 이상해져요? 웃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 성질 나는데 웃으면 또 실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자기 개인 감정을 가지고 들어와서 온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공적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속에서 분이 안 풀렸는데 감정이 정화가 안 됐는데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려운 게 있을까 없을까? 근데 내가 강대상에 서서 감정을 내 개인 감동을 표현하고 그렇게 설교했다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두 번째는 감정이에요. 감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애정이에요. 이 사정을 여러분들 통제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송아지를 두고 가는 이 암수 두 마리가 얼마나 슬프고 그렇죠? 힘들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치우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일꾼의 자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혹시 부부싸움을 하고 나온다. 그 부부싸움을 하고 나와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주여 내가 부부싸움한 감정이 내가 밖으로 표출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감정으로 인하여 상처나 힘들게 하지 않게 하세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이 여러분들 다스려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요 좌우로 치우쳐 안 치우쳐? 안 치우쳐. 곧바로 가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고 우면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성경의 명령을 따라 끝까지 수행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끝까지 가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다음에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이 소가 벳세메스까지 끝까지 가지 않았다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지. 근데 벳세메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무엇을 봐야 돼? 끝장을 봐야 돼. 근데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하느냐면 따라합시다. 마귀는 낙과가 되게 한다. 끝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끝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마무리를 못 짓게 하는 거야. 그러면 마무리를 못 지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 게 되는 거예요?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집을 짓습니다. 옛날 집은 지붕에 기와를 얹이죠. 기와를 얹는데 기와장을 이제 축 얹어요. 그런데 기와장 맨 꼭대기 하나를 안 얹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 집 졌다고 그랬을까? 짓다 말았다고 그랬을까?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집을 짓다가 저렇게 말았어? 왜 집 짓다가 중단해서 기와장 하나를 마무리 안 했는데 지은 집이 아니라 짓다 만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m를 달리기 할 때도 99.9m에서 포기하면 여러분들 100m 달린 거예요? 안 달린 거예요? 안 달린 거예요. 끝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해야 상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딱 맡았으면 끝장을 본다. 끝장을 본다.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죽자. 그러니까 이 소들이 어떻게 하죠? 끌려가서 결국 번제로 드려지죠. 번제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번제로 드려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자가 돼야 그게 성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죽어야 천국 가.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는 영적 세계로 딱 분류해 보면 두 가지밖에는 없어. 하나님의 일꾼 아니면 마귀의 일꾼이야. 여러분들, 게으른 자는 누구의 일꾼이야? 게으른 자는 누구의 일꾼이야? 예, 마귀의 일꾼이요. 여러분들 일하다가 여러분들 끝까지 안 한 사람은 누구한테 속은 거야? 마귀한테 속은 거야. 여러분들 일하면서 좌우로 치우친 건 누구한테 속은 거야? 마귀한테. 여러분들 감정풀이 해가면서 자기 감정 중심으로 여러분들 사는 건 누구한테 속은 거야? 예, 마귀한테 속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예,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베세메스로 갈 때 여러분들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두 마리 소가 끝까지 가서 그 자신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듯이 우리가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 예, 하나님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 예,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이 성공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제 다치면 산재 처리를 하죠. 산재 처리를 할 때 산재 보험이 적용될 때 이 사람이 일을 하다가 그랬는지 일을 하지 않다가 그랬는지를 정확하게 규명을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예, 업무상, 예, 다친 것이 아니고 개인의 일로 다쳤다. 산재가 돼요, 안 돼요? 산재가 안 돼요. 산재가 안 됩니다. 예. 저는 우리 교회 형제 하나가, 예, 일하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산재 관계된 사람들이 산재 처리 안 하려고 얼마나 힘을 쓰는지 제가 경험을 했어요. 경찰도 동원하고 다 동원해서 산재 처리 안 해주려고 회사에서. 제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산재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든 것을 다 검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일하다가 이 현장에서, 예, 죽은 것이 맞다. 법적으로 다 판명이 돼서 산재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죽었는데 일터에서 죽지 아니하고, 예, 일하는 중간에 가서 골프 치다 죽었다. 그러면 산재 처리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볼링 치다 죽었다. 산재 처리가 될까 안 될까? 그럼 커피집에 가서 커피 마시다 죽었다 그러면 산재 처리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하나님은 이 세상 법보다 더 정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 정확하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의 일로 마감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영광 중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바른 자세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오늘 설교를 떠올리시기도 하지만 다시 사무엘상에 가서 5장과 6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예,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내가 뭐보다는 나아야 돼? 근데 소보다 나은 사람 별로 못 봤거든. 다시 한번. 그래도 임수야, 또 임수라고 그랬네. 그래도 임수야, 소보다는 네가 나아야 돼. 아멘. 소보다는 네가 나아야 돼. 소보다는 네가 나아야 돼.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그래도 집사님이, 권사님이 소보다 낫기를 원해요. 아멘. 예.
다시 한번 해요. 내가 집사님이 소보다 낫게 되도록 기도해 볼게요. 예. 소보다는 나아야 되잖아, 그지? 근데 어떻게 소보다 나았어요? 못했어요? 소보다 나았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에이, 창피해. 예. 한번 그러면 따라합시다. 소보다 못했다면, 소야, 너는 나보다 훌륭했어. 아멘. 예. 우리 소보다 나아야 합니다. 그래서 직분자의 자세, 사명자의 자세를 가지고 주를 섬겨서 주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에게는 축복이요, 하늘에서는 상이요,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주여 금년에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직분자의 자세,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내가 주님의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